으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녀는 악상이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바로내야 할 것이다. 나무 아미 답을. 첫 번째는 사리부리의 이경을 어째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육방 부처님이 찬탄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문을 듣고 지내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부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 부처님이 호렴해 주신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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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미타불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내 주변에서 나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제약 장난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바른 깨달음은 보리심이거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체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인 나의 말과 또 육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을 잘 믿으라고.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렵거든. 왜 믿기가 어려워? 우리 중생이 의심이 많고 교만하고 그리고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거든. 그러나 연구를 한 번 할 때마다 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게 되고 또 분노가 자비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이 보시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공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시 많이 안 하던 사람들, 보시하기를 싫어하던 사람도 매일매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보시라는 일, 남을 돕는 일이 쉬워지고 방생을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럼 모든 공덕은 믿음으로서 생겨나는데 우리들에게 공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애욕으로 흐르는 강물을 끊어버리고 의심의 거물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무상 열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반 무상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달과 같아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손과 같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부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고 지혜와 복덕을 다 정장시키고 모든 선법을 길러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화엄경 천수품 속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아미타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모든 불법 속에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단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마음이 오직 근본 부처님이다. 그래서 마음을 세속의 중생의 마음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청정하고 거룩한 불보살과 함께함으로써 불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수행과 훈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믿는다. 아미타불이 결코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극락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서가모니 불과
아미타불을 믿는 것은 남을 믿는 거예요. 타를 믿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내면의 부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원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그 믿음과 원력이 있어야만 극락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치로 보아도 마음이 부처인 거죠. 현상으로 보아도 마음을 부처로 생각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온갖 선법을 길러내는 겁니다. 모든 선법을 길러내어서 일심의 부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만선 동기집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남에게 이익되는 것, 나에게 이익되는 건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오직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치로 믿는 것이고, 선법, 모든 선법을 다 수행하는 것은 현상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있고, 이치적인 것에서는 본래 내 마음이 부처인데 해서 본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범성동거토나 방편유효토나 실보장엄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벽강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있는 것은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사는 범성동거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해서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무아를 깨닫게 되는,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곳이 방편유효토다. 그러면 무상을 깨달은 상태에서 다시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행을 부지런히 하면은 실보장엄토에 태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보장엄토를 넘어서 모든 미세한 번뇌까지도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면은 변사번뇌, 진사번뇌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 이제 상적강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적강토, 실보장엄토, 방편유효토, 또 범성동거토가 다른 것은 아니다. 같은 요 자리에서 보지만 부처님은 이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상대 중생이라는 견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그대로 부처님인 것이죠. 그러나 보살의 경지에서는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이 있고, 그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 중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온갖 법문을 해주기도 하고 방편을 써서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유효토에서는 방편을 만드는 화성이다. 일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심에 너무 강하게 집착해서, 이치에만 너무 강하게 집착해서 현상세계를 완전히 외면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번뇌는 없지만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문이라고 그러고 보살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하고 부처님의 세계에는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정진하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곳만을 좋아하는, 이러면 방편유효토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번뇌롭고 사람들 만나면 시끄럽고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요하고 편안한 곳에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법당에 가만히 있거나 토굴에 있거나 자기 방에서 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범성동거토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항상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모든 일들을 내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익되도록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범성동거토에 사는 것이다. 범보의 세계에 살지만 성인을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이런 범성동거토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향 하나 올리는 것, 촛불 하나 켜는 것,
인덕 하나 켜는 거, 우리가 이제 불쌍할 때 뭐 조그마한 그 기와 한 장이라도 동참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전에서 합장하고 나무불을 하는 것, 그리고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깨진 세금파리에라도 깨진 그릇에라도 이렇게 헛글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하면서 그 하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에서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낼 때 그것이 다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그 공덕이 되는 믿음은 씨앗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원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 원인으로서의 믿음을 씨앗을 계속 뿌려나갈 때 결과로서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원인으로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계속 심는 것이다. 이렇게 심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정토에 사는 것처럼 즐겁고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남을 해친 일이 없고 도움을 주기만 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해치는 일도 없고 내가 뭔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인연들이 생기고, 법문하는 곳에 가서 법문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정진하는 곳에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정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인의 세계, 역사적인 차원의 세계, 현상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인데 하고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어가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업을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공덕 먼저 받는 것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처럼 좋아하게 되고, 항상 부처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염원하고, 부처님 따라서 배우겠다고 항상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중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10가지 행원 수행한 것을 모두 극락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해양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을 믿고 그 부처를 이룬 서가모니 불가 아미타불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시방제부를 믿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것, 마음이 부처라는 걸 믿는 것이고, 남을 믿는 것은 모든 부처님과 서가모니 불가 아미타불을 믿는 것. 원인으로서의 어떤 씨앗,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인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미래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에 대한 믿음, 결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이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다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현상으로서 역사적인 차원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근데 역사적인 차원이 이치를 돕고, 이치가 역사적인 차원을 이끌어서 이치와 역사적인 차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경 요회에서는 나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불가 아미타불을 믿는 것, 이거는 남을 믿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치를 믿는 것,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그 이치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84,000가지 모든 선행을 통해서 그 이치가 부처임을 보완하는 것, 요거는 사를 믿는 것, 역사적인 차원을 믿는 것, 현상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렇게 역사적인 차원으로서 선행을 해나가는 것은 인을 믿는 것이고, 왜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10,000번씩 혹은 100,000번씩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래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결과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고, 남을 믿고, 이치를 믿고, 현상, 역사적인 차원을 믿고, 그 다음에 원인을 믿고, 결과를 믿는 이 6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연구라는 것이 미래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쓴다면 아미타불의 세계에 나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이게 발언한다면 지금 발언하면은 지금 태어나게 되고 장차 발언하면은 장차 태어나게 되고 미래에 발언하면은 또 당내라고 해요. 미래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불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과거에 발언한 사람은 벌써 태어났고 지금 발언하는 사람은 지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당내에 발언할 사람들은 당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믿음을 세웠던 사람,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은 이런 선남자 선여인을 마땅히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지금 발언하면 지금 발언하는 순간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날 연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실 것이다. 이거는 시방제불이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것이 육방제불로 나타났고 여기에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대목이 됩니다. 여기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 이 아미타불을 설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공덕을 이렇게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찬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탄하는가? 찬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정말로 강강중생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하늘천을 하면 따지를 잊어버리고 따지를 하면 하늘천을 잊어버리는 극락세계를 말하면 아미타불을 잊어버리고 아미타불을 이야기하면 극락세계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렵고 희유한 일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미 시대가 흐리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삼진치로 많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견해가 잘못되었다.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부처님께 절하면서도 오욕을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 몸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절을 하고 미래는 내다보지 않고 검생 지금만을 위해서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는 그런 견해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견해가 흐린 것이고 견해가 흐린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뿐인 거예요. 번뇌는 고통을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욕심 좀 채우려고 하면은 남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심이 어리석음이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거만하고 어심이 많고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번뇌가 어린 것이고 그런 번뇌에 오염되는 중생들은 이제 그 명이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겪게 되고 그래가지고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장수한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고생하면서 건건히 살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미타불을 불러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 발보리심을 일으키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간절히 염원한다면 이 염원하는 원력이 내 수행을 이끌어서 극락세계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인능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시대는 청정해외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급탁이 청정해외가 되고 그러면 견해가 이제 다른 견해가 없으니까 아주 맑은 지혜가 되니까 무량광이 되는 것이죠. 그걸 무량광의 세계 청정해외 청정한 한없이 넓고 큰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번뇌가 없어지니까
항상 고요한 빛을 뿜어내는 적방의 그 상적방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는 이들은 이런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부정 모혈로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꽃 위에서 화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꽃에서 화생한 생명 중생들은 그 중생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 명탁이 무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 청정해회, 무량광, 상적광, 연화하생, 무량수의 5가지로 극락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암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겁이 맑아지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고 아주 지극히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건전한 것만을 생각하고 건전한 일만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요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외도의 사견에 빠졌다가 또는 어떤 엉뚱한 짓만 계속하고 돈 벌기만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오늘 우리 저 송강사로 성지순례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요? 5만원 내면 동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경제력도 있고 시간도 여유도 있고 뭐 건강도 괜찮으니까 그래 그냥 우리 깝깝한데 놀러 가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가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돈만 벌려고 생각하면서 거모술수를 쓰고 그렇게 했던 것보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좋거든. 그리고 스님들이 가사장삼수하고 줄지어서 걸어가는 걸 보고 또 부처님전에서 절하고 예경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런 세계도 있나 하면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구성리에 보면은 그 기와장 팔고 뭐 쌀 한 포대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5,000원 내가지고 쌀 한 자루 부처님전에 올리기도 하고 또 뭐 돈 10,000원 내고 기와 한 장을 사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지순례 가자고 그러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요 앞에 제일 앞으로 가라. 안쪽에 제일 앞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절에 갔다 오면 공연히 기분 좋으니까 집안일도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일들도 이제 순조롭게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깝깝하게 집에만 있다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도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으니까 몸도 가편해지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또 가자 하면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불교는 뭘까? 하고 궁금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디 불교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 싶어갖고 불교대학을 찾아가지고 불교대학을 등록하기도 하고 또는 요즘 유튜브로서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법문은 어떤 것이고 또 성가는 어떤 것이고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신도들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궁금해서 교리를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감옥보다 남는다 하지만 말로 떡을 해갖고 배가 부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행해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매일 연부를 한다든지 연부를 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든지 또는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화두를 관찰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수행을 실제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참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또 밝은 깨달음을 체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참불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늘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겉모술수를 부려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랬지만 불법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작은 공덕을 짓는 것으로 인연해서
불법을 알게 되고 불법을 알므로 해서 수행하게 되고 수행을 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투쟁견고에서 탑사견고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문경고로 그 다음에 선정경고로 해탈경고를 부처님이 당시에는 모두 다 해탈경고한 중생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들으면 바로 해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신 지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렇게 선정은 닦는데 참선하는 사람들을 맞는데 깨달은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경고시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좀 지나면 경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또 참선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절을 짓고 이렇게 공덕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 탑사, 절을 짓고 탑을 쌓는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실제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안 하면 이제 더 말법 시대가 되면은 날마다 싸움하는 걸로 일을 하는 겁니다. 투쟁경고 시대는. 그러나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은 지금 2500년 동안 구슬법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말법의 투쟁경고 시대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탑사경고 절을 짓는 공덕을 짓기도 하고 그 인연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선정력을 닦는 연부를 한다든지 또는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발언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선정을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다시 선정을 닦을 수 있는 인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견해의 혼탁함, 투쟁경고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다문경고 절을 짓고 탑을 쌓는 탑사경고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다시 그 차원을 올려서 경전을 공부하고 경률론 3장을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선정을 닦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하는 것이 청정해외가 되고 무량광이 되고 상적광이 되고 연꽃에 태어나는 연화하생이 되고 다음에 그 무량수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겨울밤에 밤은 길고 아이들은 이제 저녁을 먹었지만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가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 호랑이 온다. 그럼 호랑이 온다고 처음에는 그쳤는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아니까 이제 안 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숨겨놨던 꽃감 줄게 하면서 꽃감 하나 꺼내다 주면은 꽃감 먹느라고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호랑이 온다는 말이나 꽃감을 준다는 말이 이게 아이를 속이는 말일까요? 울음을 거치게 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마법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 여기 와서 참선하라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절 짓는데 조금 기호 한 장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동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사람에게 경전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싸움하는 것을 점점 거치게 하는 것 이것이 엄마가 여기 아이에게 거짓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 꽃감을 준다든지 또는 호랑이가 잡아러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편이고 이 경전의 말씀이 진실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전부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기가 오는 어린아이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근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은 마법의 성이야. 마법의
뭡니까? 마법으로 만든 이 세상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극락세계라고 하는데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뭔가?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의 마음을 얻고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는 그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원력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옛날 뭐 지금도 우리나라 절이나 또는 이렇게 중국의 건들들에 보면은 향 하나 올리고 답 하나 쌓는 것, 그 기와장 하나 동참하는 것, 석가래 하나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극락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자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불 하나 피우고 절 한번 하는 것이 깨달음의 지위,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는 공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놓고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투쟁 경고의 세계에서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꾸민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걸 욕설도 하고 그래서 탐진치에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치로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았다면 여기서 시심, 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마음으로 시심작불 이 마음으로 부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 불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투쟁, 경고,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자각 가령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웠네. 뭘 하려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나고 힘도 없어가지고 뭘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오네. 정말 여긴 불안하고 내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 경제력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낫는데 경제력도 없어서 쪽방에서 뭐 연탄을 떼거나 연탄도 충분히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다 온갖 병들은 하나씩 둘씩 찾아오고 이런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곳은 어딘가요? 바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이 수행 말고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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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미칠 일이 없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에 와서 연불 하는 것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돈도 적게 드는 거죠. 공연히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잡담하다 보면 죄업만 짓게 되는데 절에 와 있으면 죄업 짓는 일을 누구 없어질 거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경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거미줄보다 더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력이 아주 조그만 모래알만 하나 하더라도 그저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 해보는 거예요. 하루 3번씩 혹은 5번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번 할 수 있게 되고 108번 할 수 있게 되고 1000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면은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서 천리를 가는 것처럼 한 줌 한 줌 이렇게 모여가지고 태산이 되는 것처럼 1년이 지나면서 저 수백 년 된 그런 고목 낙락장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범부인 우리가 성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연부를 따라 하면은 극락세계 가는 사례들도 있고, 또 정말 어리석은 본보다 평생 손아 잡던 백정도 그 나무아미탑을 10번도 못 불러서 극락세계 가는 경우도 있고, 내 대작간에서 깽이나 만들고 칼이나 만들고 홈이나 만들던 그런 사람도 망치로 새를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그냥 선체로 극락세계 갔댔잖아요. 왕타철이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이 간 극락세계의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본부지만, 그래서 성인의 본분을 배우고 있지만, 내일은 나도 보살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겠다고 이렇게 마음먹는 겁니다. 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하잖아요. 천수경에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12보살의 이름이 나온 끝에는 뭐냐? 본사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렇잖아요. 본사 아미타불, 본사 아미타불, 본사 아미타불. 그리고 뒤에 열애식대 발언문에서도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거든. 보현보살의 행운품은 화엄경 80권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서도 마지막에 이 보현의 10가지 원을 이루고 나서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해서 결정코 성불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미타불을 부르는 그 수행은 바로 성불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미타불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예경도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성불 학교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법이 너무나 지중해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아미타 부처님, 또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오타각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보행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오타각세에 대해서 가정보행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6년간 정말로 피나는 고행을 좀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45년 동안 간절한 염원으로 중생들을 제도해 줬잖아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더욱 적은 것이죠. 대부분 그저 1년에 한 번 절에 가는 것도 불자라 그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는 이들도 불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전공법사의 그 강의 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참으로 중생들의 건기는 단단하고 단단해갖고 아무리 그 물을 부어도 겉은 젖는데 속은 젖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차돌 하나 주워다가 물에 담가 놓으면은 물에 들어있을 때는 젖어있는 것 같은데 햇볕에 내놓으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우리 신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불자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은 바짝 마른 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무줄 땡겨다 놓으면은 땡겼을 때는 기다려진 것 같은데 놓아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차돌이 썩어서 헛기되고 물과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무줄도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그 부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그 설법을, 그 간절한 설법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설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것은 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수행의 길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어느 면은 잘하지만 어느 면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여러 가지 차별 경계가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아미타경을 마치고 마지막에 경을 편집하신 분의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유통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 이제 처음에 사리불, 장로 사리불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무르타까지 그 성문대중과 그 보왕자인 그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시작해서 아일타 보살, 상정진 보살, 이런 대보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석재환인과 천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여기 줄여서 세간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법문을 들었으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죠. 기쁜 마음이 생기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예배하고 어디로 갔나요? 각자 자기 수행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 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오로지 자기 형편껏 수행하는 겁니다. 앉아서도 수행하고 서서도 수행하고, 내가 업이 얼마나 맑아졌는가, 내한테 선건이 얼마나 생겼는가, 복덕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측정하는 비결, 이것은 무엇인가? 이 경전을 펴서 들었을 때 정말로 한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가? 아니면 꼬박꼬박 졸면서라도 읽는가? 아니면 한 장 읽다가 그냥 졸아버리고 누워버리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신심이 또 원력이 복덕과 선건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책을 펴지도 못하고, 조금 가벼운 사람은 책을 펴긴 하는데 한두 장 읽다 보면 잠이 들어버리고, 근데 이제 업이 좀 맑아지고 선건 복덕이 좀 생긴 사람은 하루 한 번 읽는 거는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읽는데 두 번, 세 번 읽으라 하면은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의심이 나면은 하루 종일 연불을 해도 지루한 생각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건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수행의 인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건이 부족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범성동거소에도 탄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행하면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용사혼잡, 용과 뱀이 함께 사는 이런 이제 그 범성동거소의 극락정소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좀 더 수행하면 방편유효소를 체험하게 되고, 좀 더 올라가면 실보장엄소를 체험하게 되고, 좀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상적광의 부처님 국토를 체험하는 우리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리고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런
연불태, 행불태, 위불태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런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주 업이 두텁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법문 들은 것은 필경불태, 부경에는 언젠가 다시 안욕따라 삼략삼무리의 마음을 내고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정진하는 동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를 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좀 바쁘고 조금 저 스스로 몸도 피곤하고 처음에 감기도 들렸었고 지금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조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수행하는 것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온전치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여겨집니다. 기회되는 대로 다시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일심의 부처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할 뿐입니다. 이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로 내가 지업이 무겁구나, 복은 가볍고 그 다음에 업장은 두텁고 선거는 너무나 얕구나 하는 것을 거듭 생각하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었던 것은 그래도 부처님이 되신 날 성도들을 기념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말법의 투쟁 경고 시대에 오타게 악세하는 범부인 내가 조그마한 선건이라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 좀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불학교 극락세계에서 함께 정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걷기 명상 연구를 하고 그러고 연구를 좀 하도록 합시다.